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습해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까지 더 더울 거라 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산 아래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받는 아이가 있죠.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이 산 아래의 현실도 있고요, 산 위가 공존하는 시대에 성도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지만 산 위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는 이 땅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던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냐는 거죠.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냐는 물음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어디에 누구로 오는지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내게 있는 능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믿음 없음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의 제목이 산 위의 영광 또 산 아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영광을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삶과 이 땅의 우리의 삶은요 사실 산 아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은 또 이 제자들이 능력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31절이거든요.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조금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앞에서 계속 보여주고 가르쳤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중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8장 전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제자들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고 또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저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그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 길이 십자가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전히 본능을 보이고 본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할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1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32절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깨달았고 고백했던 것들,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묻지 못한 왜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의 문제, 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여기에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를 지나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위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사람들 위에 설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걷죠.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동상이몽인 겁니다. 마가는 반복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 또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이 메시아는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생각입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부활은 정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 제자들과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이 피곤한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또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섬긴다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러 가는데 우리는 한 손에 주님을 붙잡고 한 손에 이 땅의 것들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사실 주님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다른 꿈을 꾸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격,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면 이제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애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3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묻기를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서로 열심히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쟁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야기했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크냐는 이 논쟁은 사실 그 앞에 변화사 사건이 제자들의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이 9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사람은 산 위에 그 영광을 경험했고 9사람은 산 아래서 뛰어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한 제자인가 하는 문제가 이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논쟁이 무엇인지 알지만 제자들을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35절을 보면 앉으사 12제자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랍비, 선생이 자신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 앉아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쩌면 부끄러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가르치는 이 수업 같은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그 물음이 이거였거든요. 누가 크냐? 첫째가 누가 되고 싶은 마음.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자체에 대해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첫째라는 개념의 정의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째는 1등이죠. 1등인데 예수님은 첫째의 개념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랍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을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고 나의 영향력 아래 두면서 그들을 움직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 순수한 귀여움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서 이 어린아이는요, 오늘날처럼 많은 관심과 지위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는요, 여인들처럼 정말 힘없고 약한 자들,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어린아이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도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어떤 목회자나 중직자나 그러한 사람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손길 또한 중요하게 봅니다. 아픈 성도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도 중요하고 이름 없이 헌금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아무 직분 없고 목소리도 크지 않는 그 한 성도도 주님께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특별히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정말로 친절해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그렇게 세상의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나만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하고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그 앞에 누가 크냐는 논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커야 한다는 개인적인 경쟁이었다면, 여기는요, 우리 무리가 저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집단적인 경쟁인 겁니다. 개인의 교만이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무리 전체, 이 제자들 전체의 교만으로 커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개교회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개교회가 잘 되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그 관계나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의미는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도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내 이름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모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양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지 말라고 했죠.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내 죄에는 관대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조목조목 가지고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며 내 안에 있는 잘못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는 상처받으면서 내가 한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상처받은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넓어지는 마음을 가지되 너의 죄는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함께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 가르침 끝에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결론일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저 사람은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를 거부했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은 그 답답한 제자들을 보고 참고 인내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주님이 저를 보는 답답함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따라오랐는데 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지만 때로는요, 다른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 앉아서 이 제자들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예수님이 뒤에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도 세웁니다. 주님은 정말 섬기라고 하는데 늘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저를 낮은 자리에서 높게 봐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는요, 높아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품으라 했는데 솔직히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는데 여전히 저의 눈은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상 아래에만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그 소리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발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따라오는 것을 넘어 마음도 따라와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그 마음의 영향력,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크고 왜 내게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느냐,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들을 반대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너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앞서 주님이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도는 단순히 낮아져야 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또한 그냥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섬기신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셨을 때 그 옆에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꿈꾸는 그 꿈을 나중에 다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우리 주님을 닮아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겁내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부활이 말이 아니고 사실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억지로 결단이 아니고 정말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랑 여러분이 또한 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로 낮아지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된 제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이 하루뿐만 아니고 남은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